인물,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의 그의라는 3인칭 소유격 히스와 그 다음에 스토리, 바로 이야기라는 스토리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이야기가 인류 역사입니다. 그 증거는 금년 2019년 금년인데, 금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19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후. AD는 주후, 예수님이 오신 지 2019년.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영어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입니다. 주전, 예수님이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 인류 역사는 바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눠진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막중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개인의 생명, 개인의 삶과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으로 개인의 삶도 나눠질 수가 있죠.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전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멸망과 죽음의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이름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믿기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너희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물과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뭘까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훅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그때부터 꿈틀꿈틀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그 육체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생명의 기운이 떠나나가면 그때는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좀 조심스럽게 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에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은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 생명의 호흡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 나무를 보니까 끌려서 그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생명의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지만 영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맞이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해결할 때 우리는 육체의 죽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됐어요.
종교적인 수양과 선한 행위와 대단한 어떤 교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강에서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막 5m, 10m가 되는 강물에서 수영하지 못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막 어프 하다가 물을 실컷 먹고 나중에는 죽어요. 둥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누가 장대라도 던져주고 밧줄이라도 던져주고 그 사람을 그냥 어디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줘야만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움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그를 끌어내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한계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긴 동화라는 이런 재미있는 동화가 있어요. 깊은 수렁에 항새가 빠졌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항새가 다리가 길어서 이게 계속해서 막 헤어져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에게는 부리가 있으니까 긴 부리를 확 쳐박고 그 대신 두 다리를 싹 뺐어요. 그리고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부리가 베꼈거든요. 그래서 부리가 뱉은 상태에서 또 부리를 빼려고 다리를 쳐박고 부리를 싹 뺐어요. 이제 부리가 나왔는데 이제 다리가 또 들어간 거예요. 부리가 빠지려고 하니까 다리가 들어가고 다리가 빠지려고 하니까 부리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긴 동화입니다. 계속해서 다리가 빠지니까 부리가 빠지고 다리가 나오니까 부리가 빠지고 부리가 나오니까 다리가 빠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긴 동화예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한계와 실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하나가 해결됩니다. 아, 됐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로워지려고 막 선한 일도 하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자기가 어느덧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몸은 엉망이 된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자녀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문제아가 되고 문제인간이 된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막 여기저기 공장을 짓고 온갖 산업을 끌어다녔는데 쓰레기가 넘치고 완전히 땅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많이 먹게 되니까 나중에는 은단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은잔중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 지식과 힘으로 몸부림을 치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해결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 하는 일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막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막 고집대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또는 마땅히 너는 해야 돼.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또 자기가 손해 날까봐 자기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또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죄가 율법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랑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섬김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난 죄보다는 말로 드러난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드러난 그런 죄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속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흉악한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자기는 선행과 수양을 많이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근하게 자랑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의시됩니다. 자기는 의로워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당신이나 잘 믿어라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앞에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긴 해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막 죄를 강조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어디서 말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요, 병원에서 의사가 병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 고치려고 하는데 의사가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찍어보고 병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하는데 남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예민합니다. 남들은 함부로 막 비난해도 자기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의로 남의 큰 허물을 막 재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바위도 물에 빠지고 작은 모래알도 물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지만, 인간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고 큰 중죄인과 작은 경죄인을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죄인과 경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악한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가 죄인이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데려다가 호되게 막 꾸중을 했습니다. 부모가 사람들하고 꾸중했는데 꾸중을 들으니까 막 기분이 나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모 보란 듯이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모님 없어도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가리로, 내가 부모님 앞에 나타나리라,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요, 열심히 밤잠 못 자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정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외제차 사가지고 막 엄청난 아파트, 막 50평 이상 아파트 막 만들어 놓고 딱 부모 앞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일까요? 나쁜 아들일까요? 절대로 이 아들은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이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아들이 나가는 순간부터 이놈이 어디 갔을까 염려하면서 밤잠 못 자고 먹을 건 못 먹고, 부모님의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이 어머니는 완전히 화병이 나가지고 이제 몸져 누워 있었어요. 가출한 이 아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사랑하는 부모님께는 엄청난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면 가장 악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 따스한 하나님의 품인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저 소나 개나 마리도 자기 주인을 알거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받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당신 자신인데, 당신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에서도 그 귀한 가사가 나와 있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모든 역사의 그 프로세스와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오랜 역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겠어요? 옷이겠어요? 집이겠어요? 자동차겠어요? 무슨 심지어 애인이겠어요? 그 인간을 살려내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가장 축복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날은 바로 인간 구원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감히 죽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아서 맨 처음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걸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구원하는 대가이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선물이라는 뜻은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건이 선물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건, 그래서 선물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을 주신 그 선한 마음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면서 손을 내밀어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주신 물건이 있어도 나를 뭘로 알아? 내가 뭐가 이거 없다고 나를 줘? 하면서 막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외면하거나 나 그 물건 있어 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물건과 그 사람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선한 마음을 믿고 그 내가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기에나마 안 하면 그 선물은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어떤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인 수양을 하지 못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손을 내밀어 내가 믿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선물을 이 시간 우리가 받으십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십시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내가 10년, 2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70년, 80년 예수를 믿으신 분도 우리가 수없이 영접기도 드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선물로 받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번 영접기도 드리십시다. 제가 드리는 대로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함께 드리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도 꽉꽉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그 사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닷물이 태평양 바닷물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도 맥주병이 뚜껑을 꽉 닫고 10년, 20년, 30년, 100년 떠다녀도 그 태평양의 물 한 방울도 그 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법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상당히 좀 통이 넓고 아량이 넓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어가는 말기 암 환자에게 차마 당신은 1개월 후에 5개월 후에 6개월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가 안 쓸어가지고 소화제나 몇 개 주면서 당신은 이거 먹으면 편해질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당신은 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환자를 속이는 것이요,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말이냐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진리는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영생의 길도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이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을 받지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엔 인간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흉악한 범죄를 지었던 사형수들도 교도소에 찾아와서 전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살다가 자신들의 장기를 기증하고 그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었어요. 절망 속에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그들은 새롭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불교의 스님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려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은 어떤 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옵니다. 교회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피 흘리신 독생자를 안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품으신 아들의 보혈을 우리의 몸에 뿌리는 감동과 기쁨의 축제입니다. 설교는 죽으신 독생자를 품에 안고 흐느끼는 하나님의 통곡의 울음소리입니다. 성찬식은 독생자의 몸을 먹고 독생자의 피를 마시는 회개와 감동과 은혜의 식탁입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마냥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외침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피 맺힌 심장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눈물로 그들에게 사랑하면서 인식시키는 고백과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아름다운 기다림 속에 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사모하며 뜨겁게 예수님을 전투하며 날마다 더욱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욕심대로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